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자, 5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문. 네, 41문.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41문을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장사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서 땅에다 묻었다 이 말이죠. 덜 죽은 사람도 묻어요? 죽었나 살았나 잘 모르니까 그냥 묻어버리자 그래요? 안 그러죠? 확실히 죽은 사람을 갖다가 묻는 거죠. 그래서 3일장 이상 하잖아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어도 또 깨어날 수도 있거든. 그죠? 3일장 5일장 뭐 그렇게 하는데 3일 이상은 두잖아요. 왜 그래요? 죽었으면 바로 갖다 묻어버리지. 왜냐하면 숨이 끊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는 수도 있는 거야.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시신을 두는 겁니다. 3일이 돼도 안 깨어나네? 그럼 어떻게 이제 갖다 묻어야지. 죽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죽지 않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갔다가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아니죠.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갈 묘를 미리 준비해 안 해?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부자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해뒀던,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돌아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빌라도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속이던 자가,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살짝 훔쳐가고 나서 살아났다 이러면 더 시끄럽게 되니까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유대의 속국이었지만 로마의 속국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그 자체 경비병 정도는 둘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어느 정도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경비병들로 해서 너희가 경비병 있으니까 너희들 힘껏 지켜라.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 앞을 굳게 지켰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며칠을 지키겠어? 3일은 지키겠지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걸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반드시 죽은 상태여야만 장사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야. 확실하게. 근데 그가 죽으신 후에 자신이 진정 시체 상태로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먼저 창에 찔리셨다고 해서 창에 찔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한테 와서 또 그러는 거야. 다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은 이 시체가 나무에 달려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저 시체에 달린 사람들을 예수를 비롯해서 저 세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내려놓으시오. 왜냐하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안식일로 들어가는데 거룩한 날이야. 거룩한 날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가서 그러면 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시체를 걷어오는데 그냥 무조건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죽었는데 내리면 안 되잖아. 근데 양쪽의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안 죽었네.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어 그냥. 강제로 죽여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제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으려고 딱 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생체의 어떤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있으면 피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되는 거잖아. 되면 찔러보면 막 피가 쫙 튀어나오죠. 근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줄줄줄 그냥 흐른 거예요. 완전히 멈춰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는 거 확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편에서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한 900년에서 1000년 전에 그 시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가 무엇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해 줬다는 거.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어떻게 알아,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내려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벌써 죽었을까? 백부장 불러가지고 가서 알아봐라. 죽었는가? 백부장이 가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 돌아가신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체를 저 요셉한테 내주라. 그리고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창에 찔린 것도 그 과정도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또 빌라도가 총독, 로마 총독이 그 지역의 최고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내라고 내줬단 말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죽으신 것은 공적으로도 다 인정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야. 우리는 미리 기름 바르는 그런 건 없지만 여기는 향품 같은 걸 해가지고 막 향유를 바릅니다. 이 부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묻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 넣어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겉에다가 큰 돌로 막아놓는다 했잖아, 무덤을. 그러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 향품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의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수의. 우리나라처럼 꽁꽁 묵지는 않는가 봐요. 자, 근데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거기를. 뭘 가지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이 향이요. 말하자면 예수 몸에 바르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향품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가짜로 죽었다, 진짜 죽으셨다는 것이 여기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장사되심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의 죽으심에 달려 있어. 왜냐하면 죄의 싹슨, 죄값은 뭐죠? 사망이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으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건 가짜가 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확실히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바로 그 죽으심이, 그 장사되심이 죽으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하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이제 비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장사되심,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시는 것,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장사되심은 우리가 자초한 형벌과 저주와 치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치욕,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셔야 된다.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장사 지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땅속에 들어가면 다 뭐가 돼? 흙이 돼 버리잖아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장사 지내는 일이다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몸이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치욕이죠. 치욕.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이 그의 영광의 일부인 것처럼 그가 장사되어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신 일은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당하신 낮아지심, 비하와 치욕의 일부고 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시체가 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시체가 되어버렸다.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족을 사랑해도 참 내가 죽음으로써 그 가족을 살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그런 아빠도 있긴 있지. 그런 가족의 사랑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죠? 죽음의 의미도 모르는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 같은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겁니까? 엄청 값진 겁니까? 너무너무 값진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덤을 그죠? 무덤을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무덤이 무서워요. 그래서 막 공동묘지 가면 아이고 떨려요.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버리면 이 사망 것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무덤이 하나도 안 무섭다.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심을 통해서 우리 무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어 있으면요, 거기가 무슨 뭐 귀신의 소굴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시 안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쉬는 곳이죠. 쉬는 곳.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덤이 저주받은 곳이 아니고 쉬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무덤이 죽었대요. 무덤이 죽었대요. 안 믿고 죽은 사람? 무덤이 없잖아요. 화장하니까. 상관없어요. 화장해서 이렇게 이제 항아리에다 넣는다고? 그럼 이제 무덤이 아니니까 화장이 싹 없어졌으니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 얘기 가지고 많이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해요. 무슨 부활을 하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화장한 거기도 하고 뭐 어디 사고 나갖고 막 다, 김정은이가 그 고모부는 어떻게 했어요? 막 고사포로 쏴갖고 막 분해시켜버렸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부활하냐?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뭐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증명할 수 있고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너무 쉽다.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 부활의 몸이, 부활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예? 그냥 문이 안 열렸어도 잠겨 있어도 쑥 들어오시잖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문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갔어. 근데 부활하신다면 막 그러시더라 이 말. 근데 육체가 없냐? 육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시다. 그걸 생각해야 돼. 1차원은 이 직선이죠. 직선은 옆이 있어 없어? 옆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냥 1차원 이것밖에 몰라. 왔다 갔다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2차원은 그 주변을 막 돌죠. 그러니까 1차원이 2차원을 이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근데 개미가 1차원이라고 해봅시다. 개미는 쫙 직선으로 막 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네. 가다 본 게 갑자기 메뚜기 하나 나타났었어. 아니 메뚜기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놈이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개미면은 조금 큰 놈은 뭐가 있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뭐가 있어? 응? 벌레가? 응? 꽃게. 그래, 개가 있어, 개. 개는 보니까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개가 옆에는 지금 옆에 뭐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개미는 모른다고 치자 이 말이야. 1차원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개가 말이야 가는 그 앞에 가는 도중에 딱 나타나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1차원에서는. 왜냐하면 뒤에서 따라오든지 저 앞에서 보였어야 하는데 안 보였던 놈이 갑자기 나타났죠. 옆에서 들어왔으니까. 깜짝 놀랐어. 좀 있다 보니까 또 없어져 버렸네. 옆으로 쑥 가면 또 안 보이죠. 못 봐. 1차원에서 개미가 볼 때는 야 신이 나타나셨나? 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그죠? 근데 어때요? 개한테는 이 평면을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차원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1차, 2차,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인데 3차원은 이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이 공간 이상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이 너머의 세계는 몰라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4차원, 5차원, 6차원 무한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에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왜 믿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응? 개가 나 갔다가 다시 또 올게. 저희 앞에서 내가 올게. 그러면 개미가 믿으면 되지. 지가 어떻게 도대체 또 갔다가 어디로 갔다 온다는 거야. 이러고 따지고 있으면 돼요? 개미 머리 터져. 옆에를 갈 수가 없는 놈이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예?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이 몸에서, 몸의 인생이, 육신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올라갈 때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이제 대면하에 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무덤은 없어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기까지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처소만 있을 뿐입니다. 또 그의 부활하심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이 밝히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지.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한 이틀 만에 깨어나고 그랬네. 그래서 이 사람 장사 지내는 거 이제 장례를 이제 중단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죠. 그 사람 죽죠. 다시 결국은 또 때가 되면 죽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난 사람인 경우에. 그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깨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의 모범을 좇아서 장사될 것이고, 그죠?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죠.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첫 열매라 그러지, 그죠? 유일한 열매면 유일한 열매. 예수님만 딱 부활하고 끝나면 유일한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겠죠. 근데 첫 열매라 그랬어. 그래서 뭐예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이제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생명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죄로부터 벗어나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안식이요 휴식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 될 때에 우리도 장사 지낸 바가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 때문에? 죄값으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어때?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얘기다. 살아난다. 메시아의 장사되심과 관계되는 예언의 성취가 또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과정이 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우연하게 된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예언이고 모든 게 다 성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도 너희들이 나를 잡지 못했다. 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니까 너희들이 망치를 들고 창검을 들고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계획된 것이 아니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나의 모형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저 다시스로 가서 저 정신없는 자들, 죄 많은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가서 깨우쳐줘라, 회개시켜라. 그랬더니 아니 다시스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하고 적국이었던 아수르였던 것 같아. 거기로 가서 그 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시켜라 그랬어. 그런데 그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서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요. 그러고 막 도망갔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 풍랑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제 누군가 이
용왕신앙 때 죄진 사람이 있나 보다. 재물을 바쳐야 된다. 누가 죄졌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종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좀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그 요나를 진짜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바다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덥석 잡아서 먹어버렸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거야. 그랬다가 무트로 가가지고 이 물고기가 탁 뱉으니까 요나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기도? 회개 기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동안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모형이다. 모형. 또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 부자와 함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이렇게 모셨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다 이렇게 예언된 내용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장사 진행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까 누나가 니누에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그 나라가 있고 수도가 있잖아. 자, 결론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것으로 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그때 당시에 나타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가짜로 죽었다고 그러고, 그죠? 뭐 환상으로 봤다고 그러고, 상상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이 진리를 갖다가 딱 선포해 놓으면 그것을 덮어버리고 왜곡시키려고 약한 사단이 막 혈안이 돼가지고 떠든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생명의 길로 나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고 이제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상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이제 감사가 나와. 이 말씀이 자꾸 잊어버려지잖아.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함몰되고 또 그 내가 겪은 삶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27장을 또 읽어보면서 또 유튜브로 나온 설교를 듣다 보면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 죄값은 다 치워졌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생명을 얻었구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구나.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일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지나갈 것들이고 옛날 것. 제가요 옛날에 우리 동생 해병대 지금 중사 출신이 하나 있거든. 그 동생 해병대 갈 때 내가 데리고 갔어요. 입대시켰어. 우리 어머니랑 같이 막 버스 타고 막 같이 이렇게 가면서 얘기도, 내가 군대를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얘기도 좀 해주면서 포항까지 같이 갔었는데, 이 녀석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억이 안 난대. 자기 데려다가 입대시켜준 이 큰형이 생각이 안 나고 엄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참 한심하죠. 얼마나 웃겨요. 지금 군대 가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응? 그것도 그 해병대를 가면서 그것도 하사관 지원을 해가지고 직업군인으로 가는데 4년 6개월 하고 나왔거든. 중사로. 그러는데 입대시키면서 데리고 갔는데 기억이 없대. 자,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신박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가고 나면 별거 아니야. 별거요. 별거 아니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 잊어버려버리잖아. 잊어버려. 그때 갈 때는 얼마나 또 막, 그죠? 긴장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가면 몇십 년 가도 안 했는데 잊어버려갖고 몰랐대. 그러니까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의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탁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돼 있고, 천국이 우리 나라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어 이미 천국을. 그래서 영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내 육신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같이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된 내용이라니까. 그 말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과 다짐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곡조가 원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막 이렇게 좀 타령처럼 돼 있는데, 이 찬송가에 옮기면서 약간 그 변형을 좀 시켜가지고 조금 우리한테 낯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 뭐 같은 멜로디니까 비슷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도학계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비 흘리며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가다 유대인들 포악하다로 마명자,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본욕 보셨도다. 눈물 없인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에 뭐가 되려면 이 길만을
높아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런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리.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또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그 확실한 영원한 삶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